우리 10월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가? 그 이유를 알 때 오늘 이 예배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의미 있는지 와닿게 되는데요. 자, 서론에서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산업선교를 통하여서 주신 언약인데요. 한 주간 집중해서 누릴 부분이죠. 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복음을 어디에서 누려야 되느냐 했을 때 내게 제일 안 되는 것.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볼 때, 교회를 보고 현장과 시대를 볼 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분명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내게 제일 막혀있는 부분, 내게 제일 약해져 있는 부분, 거기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하나님 적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 제일 안 되는 것, 나를 볼 때 제일 답답한 것, 집을 볼 때, 부모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현장을 볼 때 제일 안 되고 답답하고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거기에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이 증인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전도자도 왜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지? 이 고민이 시작이었다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기도가 참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대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다 편집하고 책을 보면서 도움이 되었지만 진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또 아버지 집안 사람들 보니까 늘 병 때문에 시달리고 늘 어렵고 이 건강과 또 경제 이거를 그냥 몸부림을 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증인으로 디자인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막히고 답답하고 안 되는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막 수단 방법을 갈리지 않아요.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은 그 정점을 딱 찍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되고 답답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 앞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게 적용할 기회로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답을 집중적으로 누리라고 주신 기회구나. 그것을 잘 포착해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계속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 어디에? 내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내가 제일 답답하고 실패되어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딱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정확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궁극적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문제는 결국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세계적인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이 부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 내 인생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절대망대로 세워야 돼요. 이 절대라는 것은요,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 속에서 나와지죠. 그래서 작은 일, 작은 사건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증거를 딱 붙잡게 될 때 뭐가 보이냐 그러냐면 성경 전체의 응답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증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갇히고 억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와 위기에 직면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생기죠. 그러면 몸부림을 치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다른 수단과 방법을 잡습니다. 아니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쾌락을 추구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아요. 잠시 내가 우울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고 있게 만드는 수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내밀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진짜 진실된 게 뭘까? 그 음성을 딱 듣게 되면요. 아, 이 일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있는 응답이구나. 내가 이 증거를 전체 잡아야겠구나.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미래, 그것이 곧 나의 미래구나.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여정에는 고난과 위기, 한계가 늘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자 광야 여정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늘 노예 포로 속국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피부악과 박해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그걸요, 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전부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전부 다 편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약 잡고 승리했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복음을 가로막지만 결국은 복음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전도자들이 딱 잡고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대 망대로 내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근원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지금 동남아로 가잖아요. 한 방을 노리려고 코인 요번에 대박 터질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주식 사기 치는 리딩방에 들어가가지고 돈 떼이고 지금 이런 일들이 5, 6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삶은, 인생은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를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이 뭐냐면 근원 치유부터 하는 겁니다. 이 근원 치유는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먼저 회복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한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적 한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를 증거 붙잡는 시간, 증인으로 만드는 시간. 어떤 건요,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이게 언제 끝날까 싶었겠죠. 그러나 역사는 증가하잖아요. 우리 어떤 하나를 평가할 때 눈앞의 것으로 당장 판단해버리면 실패될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주 313년 로마가 복음에 의해서 정복된, 우리는 역사적 증거를 갖고 다시 초대교회를 해석하면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이 유럽과 로마 전체에 정복하고 전 세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하는 일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쓰임받았거든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망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이번 주간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딱 집중하시면서 치유의 능력,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서 첫 번째로 주신 언약은 엑소도스입니다. 영어를 굳이 왜 쓰셨을까? 이 엑소도스라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에크라는 이 말의 어원의 뜻은 뭐냐면 밖으로 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더스는 출애굽인데 밖으로 나가는 길, 출구, 떠남, 탈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캄보디아까지 가서 이제 막 구출해오고 탈출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뭐 그런다고 한들 그 사람들의 운명이 진짜 바뀌겠습니까?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10배 못 사는 나라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는 소리를 듣고 그건 뻔히 그게 범죄고 사기라는 걸 알고도 가는 그 심정의 그 상태가 어느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졌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 말은 근본적으로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근데 삶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지금 현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물질, 성공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어려운 현실을 타파해보려고 한 방을 노렸다가 완전 함정 올무틀에 갇히잖아요. 더 근본 운명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엑소도스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인간이 완전 사탄의 함정 올무틀에 갇혔는데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지금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사건이고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갔던 그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사건인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리스도. 인생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주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려라. 출애굽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운명이 바뀌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옛 각인 뿌리 체질에서 건짐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또 언약 놓치니까요. 계속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을 불러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여기서 어린 양을 취해서 하필 그냥 번제가 아니라 앞에 온전한 번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이미 삶 속에 자리 잡고 마음에 우상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바라보고 따라라.
이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이거든요. 온전한 중심이거든요. 내 마음 한켠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한켠에 다른 것들이, 틀린 것들이 뿌리내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언약 회복하는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이게 뭐의 회복이에요? 결국 창세기 3장 15절 회복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 우상을 멸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거 회복하고 치유받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고 훈련이 왜 중요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는 현장이에요. 세 번째는요. 또 언약 놓치니까 자, 여기서는 블레셋을 했다면 이제 아람 시대가 되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때 제자가 아침에 눈 뜨고 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을 딱 보니까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죠. 탄식이 표현되어 있어요.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 렘넌트 청년들이 세상을 보고 현실을 마주할 때 이생망, 자 5, 6년 전부터 유행했던 단어들이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니까 회빙한 세계관, 회귀하고 빙의되고 환생하는 이때까지 지금 5년째 나오는 드라마, 영화 전부 다 회빙한 세계관이잖아요. 최근에 폭군의 뭡니까? 셰프입니까? 회빙한 세계관. 재벌집 막내 아들 회빙한 세계관. 전부 다 회빙한 세계관이에요. 왜? 리셋됐으면 좋겠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모든 걸 그냥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게 지금 도단성에 있는 그 제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때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미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었던 엘리사가요 청년의 눈을 열어주죠. 육신의 것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눈을 열어줍니다.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 이 제자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기방과 우리와 더 많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하나님의 자녀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영적 눈 열리니까요 어떻게 되죠? 아람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출아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전부 다 의식주의 기준을 따라가잖아요. 출아람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출바벨론이죠. 이러니까 어딘가에 포로가 돼버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포로 될 거야. 지금이라도 돌이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언대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회복해라. 포로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언약 회복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하고요. 창세기 3:61 사단의 것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무엇과 내가 함께 하느냐가 내가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어디에 돈을 투자하느냐가 결국 나거든요. 내 가치관이고 내 세계관이잖아요. 내 기준이잖아요. 내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속삭이세요.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포로된 데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언약 잡고 가자마자 정복자가 돼버렸어요. 다섯 번째는요, 또 언약 놓치고 속국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이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시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는데 그 음부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속국되어 있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줄 잘 서가지고 뭐라도 부석이라도 얻어 먹으려야 되는 상황. 그러니 다 세속주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언약이고 뭐가 없어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성공과 물질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전부 다 사람이 그 갈급한 부분에서 나온 답변들이에요. 자기를 긁어주는 답변들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 로마 속국에서 출로마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속국되어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로마에서 나왔던 거예요. 바울과 그 전도팀은 로마에 속국된 데서 나와서 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자랑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오히려 이거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그리스도를 하야만 이 모든 노예포로 속국에서 해방을 주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번 한 주간도 회복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원 치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떠나자마자 부끄러우니까 자기의 치부와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잖아요.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그거 피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을 오늘도 가죽옷과 같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어야 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 할 것이다.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시대마다 출애굽, 바벨론, 로마 할 수 있도록 주셨던 그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온종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피림을 치유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네피림을 치유하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데요. 오늘날 3단체가 그대로 이 네피림의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상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접신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속 문화를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체성이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있고 마술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헬라 문화, 로마 문화에 완전 네피림 문화에 젖어들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무속 문화. 자, 미국은 우리보다는 시간표가 빠르잖아요. 지금 미국은 교회 상태가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강령이라는 그 전시회에 한 작가가 어디서 전시를 열었냐. 접신해가지고 치유하는 의식을 교회당에서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추적을 해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와, 여러분 교회가 네피림 치유한 능력, 복음의 능력 잃어버리니까 네피림의 능력을 가져와서
남 도와준 일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남 도와준 일을 하고 치유하는 일을 해주니까 장소라도 빌려줄게. 교회당을 빌려주는 거예요. 네피림 흑암 치유에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지금 하버드 대학에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하버드 대학원에 신학교가 있잖아요. 이 여기에는 이제 사실상 신학교로 볼 수 없어요. 그냥 종교입니다. 완전 종교다원주의고 뭐 동성애 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사이키델릭 환각제를 가지고서 상담 치유해야 된다. 이거를 아예 그냥 자격증을 부여하는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목사들이 이제는 상담하고 치유하는 매개체로서 환각제를 써야 된다. 이래 나와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마지막 날 제가 봤던 현장도 그 현장이었어요. 일본에도 3년마다 전시회를 하는 그 미술 전시회 기대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강령하고. 생태, 앞으로 이 시대의 세계관은 모든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데 왜? 이 자연 만물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오세아니아 정령 숭배하는 사상과 일본의 800만 우상을 접목시킨 작품전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와, 흐름이 똑같네. 근데 매개 전부 다 목적은 뭐냐면 단어가 치유에 치유. 다 치유해야 된다. 이 말 하더라고요. 3단체가요. 이렇게 지금 현장을 정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속 문화가요. 우리나라 지금 급속도로 퍼져가잖아요. 이번 캐대언을 통해서 너무나 멋지고 세련됐고 아름답게 또 미화가 됐잖아요. 그게 또 기폭제가 되어서 무속 문화가 훨씬 더 이제 옷을 또 탈바꿈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챗GPT 등을 통해서 무속 문화가 더 알고리즘을 타고 더 개인 맞춤형으로 파고들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달, 이번 달 이제 기도수첩 글을 썼잖아요. 그 전부 다 네피림 코드예요. 근데 제가 그 237 나라 5천 종족 코너 글을 안 읽었었는데 어젯밤에 제가 10월 달 거랑 11월 달 기도수첩에 나오는 237 나라 5천 종족 있는 그 종족과 나라들을 한번 쫙 읽어봤어요.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모르고 그냥 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수첩의 그 네피림에 대한 글과 뒤에 나오는 각 나라와 종족에 대해서 분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일치하는 거예요. 네피림의 연속성. 정령 숭배, 우상 숭배, 미신, 샤머니즘, 각종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이 기도수첩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 나라와 종족을 소개하는 코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는 그냥 인도 따라서 했는데 하나님은요, 전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수첩 한 권을 만들어낼 때도 각 편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되는지를 알리고 계시는구나. 진짜 무속시대거든요. 두 번째는요, 무엇이요? 점술 문화가 꽉 잡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할 당시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잖아요. 네로 황제는 완전 점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와요. 빌립보에 갔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 주인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지난주에 캄보디아 사건을 놓고서 이런저런 자료를 편집하고 저희들이 이제 포럼을 했는데 때마침 지난주인가 우리 어느 집사님이 홍콩 선교사님하고 거기에 방문을 해서 선교 현장을 다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역사적, 영적 배경을 쫙 살펴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푸놈펜이라는 도시 자체가 전체 도시가
뱀 위에 세워진 나라란 도시란 의미래요. 그래서 건물마다 뭐냐면 뱀의 형상,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형상을 모티브로 해서 새로운 건물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옛날 건물도 그렇게 만들고 종교적인 건물도 그런 것을 숭배하는 여러 상징물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징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한 언약인지 몰라요. 1970년도에 폴포트가 공산주의 정권, 독재 정권을 형성하면서 그 나라 국민 25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250만 명. 그러니까 불교, 각종 우상 숭배했던 뿌리 깊은 그 나라가 늘 침략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공산주의의 이상을 갖고 더 나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 독재자의 야망이에요. 얼마만큼 비참한 비극으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졌죠. 제도가 다 무너졌죠. 거기에 사실은 뒤를 이어서 반기를 들고 나왔던 사람이 뭐냐면 훈센 총리예요. 근데 훈센 총리가 몇십 년 장기 집권하면서 사실은 똑같죠, 권력자들은.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국제범죄의 온상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모든 제도가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처럼 노예 포로 속국 3은 돈 하나 보고 왔던 모델 죽이고 돈 하나 보고 왔던 청년 죽이고 자, 이런 일들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또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고 노예 포로 속국되고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되잖아요, 사실은. 갈급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명의 고리를 누가 해결할 수가, 누가 끼워주겠습니까? 끊어주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는 아무리 봐도 야,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참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참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이 나라 저 민족 저 종족을 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복음만 정말 필요하네요.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요, 사탄이 아예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완전 장악해버립니다. 뭐 일본, 대만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제는 스마트폰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 콘텐츠 우상.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는 저 자체가 다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거 앞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거든요. 보이는 우상 그게 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을, 전심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4절을 보니까 아데미 신전에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한국 문화가 막 뜨고 하니까 막 굿즈가 판매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많은 우상이 굿즈로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를 따라 전 세계 각 나라 종교, 각 나라 네피림이 다 굿즈로 만들어져서 또 전 세계에 계속 유행하겠죠. 한 번씩 콘텐츠를 빵빵 터뜨릴 거니까. 전 세계가 자연스럽게 우상의 문화로 또 뒤집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팀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 네피림을 꺾고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비록 핍박과 박해가 계속 따랐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팀을 형성해서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 현실만 보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속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고요. 가는 곳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제자들에게 심고 이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결국 서원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걸 남기고 가잖아요. 결국 이걸 전달받은 제자들과 후대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고 이 로마 제국을 뒤덮고 있는 이 네피림에 완전히 꺾입니다. 이제 11월 달 기도 수첩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 이후 치유 전도가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이 어떻게 번졌는가. 그래서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도 나오고 유스티누스라는 사람도 나오고 어거스틴에 대해서도 나오고 터툴리안에 대해서도 나오고 자,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바울 이후 250년 동안 과연 이 네피림을 꺾는 치유 전도가 지속됐냐 안 됐냐? 저는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성경에는 초기 30년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면 바울 순교 그 이후 313년에 로마가 공인을 했다. 아니 10명의 황제가 그렇게 죽이고 잔인하게 박해하고, 근데 갑자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이전부터. 과연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가, 사도행전에 있었던 전도가 한 250년 동안은 어떤 명맥을 이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여주셨고 자료를 발견하게 하셔서,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확신하고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야, 진짜 네피림이 꺾이는 일들이 진짜 계속 되고 있었구나. 그 증거를 딱 붙잡을 때 저에게는요, 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아무리 3단체가 명상운동 네피림 시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괜찮다. 이거 해결할 수 있고 꺾을 수 있는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로마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갈 때까지 가서 한계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치유 신전도 있었고 약물로 치료하는 것도 있었고 네피림 우상 숭배에서 막 비는 것도 있었고 사람들이 그걸 하다가 다 지친 상황이어서 그걸 하다가 안 통하는 시점에서부터 드디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요, 사람들이 거기에 확 따라붙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그 시간표를 놓고 준비합니다. 세 번째는요, 흑암을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요, 흑암의 공격 받습니다.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사역하기 전에 베드로도 마지못해 하나님의 억지 인도를 통하여서 고넬료 집에 갔어요. 복음 전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식사를 했는데 이걸 갖고 예루살렘 교회 일부 세력이 태클을 건 거예요. 뭡니까? 과거의 전통, 율법. 이 틀 안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수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흑암의 망대입니다. 꺾어야 됩니다. 두 번째 흑암 망대는요, 마태복음 12장 29절. 구절들을 나중에 하나씩 찾아서 빈 시간에 읽어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사탄이 집을 지어놨어요. 아예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강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또 16장 1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세상 임금이 나와요. 이 세상 임금이 오늘날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이 되어 있죠. 네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세상 신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한 것을 바울은 세상 신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되니까 저 캄보디아로 발벗고 나서서 가잖아요. 아니, 정당한 투자, 건전한 투자, 건강한 투자가 아니라 빚내가지고 레버리지를 왕창 끌어다 가지고 그걸 막 했다가 손실 보고 무너지고 인생 파탄나고. 여러분, 오늘날 그런 지금 기성세대, 청년세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니까 그런 모습만 보는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를 보고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분위기와 흐름을 보니까, 아, 돈 잘 버는 직업 가져야 된다. 그게 다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죠. 세상 임금, 세상 신.
이 흑암을 깨뜨려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입니다. 아예 강한 진, stronghold. strong이라는 건 강하다. hold라는 건 붙들고 있다. 어딘가 강한 것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걸요, 강한 요새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력한 진을 파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람들이요, 이제는 나 중심,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게요, 더 정교해지니까 아예 이념과 사상으로 가버려요. 폴포트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캄보디아를 바꿀 수 있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여러분, 프랑스 유학 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보다 지성인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공산주의자들을 만나죠. 그래서 공산주의 클럽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돌아와서 혁명을 일으키죠. 생각 하나 사로잡힌 게요, 이게 이념으로 그게 팀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강한 요소가 되어서 한 나라가 그냥 재앙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흐름도 그냥 완전 국제적인 범죄 집단 돼서 전 세계에 지금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캄보디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미얀마, 베트남, 전 세계가 그래요.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대로, 미국, 일본 같은 잘 사는 나라는요, 그 아주 매력적이고 강한 문화를 갖고, 우리나라 캐대언이라는 너무나 매력적인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서 감정을 탁 건드리면서 완전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 강한 요새가 되어 있다니까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빌립보서 4장 7절에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엘리사가 자기 제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서 탄식하던 이 상태를 바꿔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AI보다도요, 그 지성, 그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AI는 나에게 최적화되어서 나에게 제일 잘 맞춰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기만하고 나를 속이는 지성은 되죠. 속으면 안 됩니다. AI 정복자가 돼야 되죠.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빠져들고 방황, 흑암 가운데 빠져들죠. 그러니까 이제는 범죄로까지 가는 거예요. 근본 운명을 바꾸고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그러면 이 치유를 넘어 이제 결론은 서밋 운동의 시작. 어제 렘넌트 전도학 치유 곧 서밋입니다. 첫 번째, 그냥 공부하면 소용이 없죠. 오히려 스트레스고 힘듭니다. 그냥 공부하지 말고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붙잡고 회당에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는다. 이런 학업이 돼야 돼요. 로마 복음화의 자료가 되고 재료가 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편집 설계 디자인에서 자기 뜻을 이루어요. 폴포트도 자기 나라를 공산주의 혁명하기 위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했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절기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위인들 공부하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절기를 공부하면서 네피림이 보이니까 왜 세절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절기는 항상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잖아요. 항상. 역사와 세계사와 철학사, 사상사를 공부하면서 뭘 보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왜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한계를 딱 보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말씀이 보여야 된다. 지금 캄보디아 현 사태를 딱 보면서 뭐가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 왜 창세기 3장 15절 약속으로 주셨는가? 출애굽, 출로마, 출바벨론 어딘가에 사람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엑소도스라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한 집중의 시간.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공부를 하니까 7달란트 나오잖아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것을 회복하라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금토일 시대 이거 누리라고. 주로 금요일에는 치유, 토요일에는 서밋, 렘넌트에게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줘라.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딱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운명을 바꿔줘라. 특별히 다민족들 한국에 와서 훈련받고 돌아간다. 근데 그 나라의 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과거의 오래된 종교와 문화 그대로 갖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된 운명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오래된 흑암의 배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인과 신노가 한국에 있으면서요, 정말 이 300% 언약 잡고 하나님 우리나라 살릴 만큼, 우리 민족들을 살릴 만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배경이 5,000년 동안 무속이요. 배경이 덕하면 다 결국 무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모든 전 세계 배경의 출발점은 다 무속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이 해, 달, 신 전부 다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수첩 시간 날 때 가면 보세요. 237 5촌종 소개되어 있는 그 종족 나라들. 제가 아직까지 안 읽었어요, 그거. 근데 제가 어제 그거 10월 달, 11월 달 걸 딱 보는데 아주 간략하게 핵심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다. 이거 활용하기 너무 좋구나.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방법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다른 거 틀린 거 빨리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것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걸 딱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서밋 타임을 누려라. 3집중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5분이라도 좋다. 777 기도. 5분이라도 좋다. 움직이면서 호흡하고 움직이면서 준비하면서 계속 777 기도 틀어놓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낮에는 한 개씩 다 못해도 괜찮아요. 한 개씩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한 개씩. 그리고 밤에는 중요한 답을 누리는, 발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제 강조하신 건 서밋 자세였어요. 단어를 깊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뭘까?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나중에 설명을 이렇게 하시던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갔으면 미국에 적응해야 되지, 미국을 닮아버리면 죽는다. 자, 후진국, 거기서 선교하는 분들, 거기서 사역하는 분들, 자, 적응해야 되지, 그 후진국 닮아버리면 죽는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부모님 안 좋은 거, 실패한 거 적응해야 되지,
수용하고 이해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빠져버리면 죽는다. 닮으면 실패한다. 가장 안 되는 것, 답답한 것, 실패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요, 그걸 닮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집과 교회와 나라를 보면서 서밋 자세,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닮지 말고 적응하되 수용, 추월, 그리고 완전 살리는 증인 되도록 운명을 뒤집을 정도로 깊이 있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깊이 봐야 돼요. 무속이 뿌리 깊습니다. 일본 깊이 보세요. 완전 800만 우상인데 뿌리는 무속이에요. 깊이 보면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번에 이제 여자 총리가 최초로 됐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임명받자마자 인기 급상승이죠. 지금 20, 30대에게 지지율이 80%. 완전 극우화. 일본을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군사 대국화해야 된다. 첫 번째 행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도 사토리 세대라 그래서 일자리 없고 힘들고 무능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막 일본을 부흥시키겠다 이러 나오니까 와 열광하기 시작해요. 20, 30대들이. 다 똑같습니다. 캄보디아 간 사람들의 상태나 극우화 세력에 한번 희망을 걸어보는 모습들이나 상태가 똑같다니까요. 안 빠져나온 거예요. 안 빠져나온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근본 운명을 해결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밋 그릇을 준비해라. 우리는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만큼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 저는 복음의 능력을 구원과 치유하는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묵상해야겠다.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과 치유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을 한 주간 묵상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엑소더스의 또 치유, 네피림 치유의 역사가, 흑암 치유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언약 잡고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물질 성공 중심의 노예포로 속국된 세상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언약 잡은 빛의 경제 회복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 만남 가정 없고 흩어지는 모든 현장,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있는 그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